한번 부지런히 한번 나가도록 한번 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 공과는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항상 지금 오늘 요 본문만 딱 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축출해서 이 본문만 가지고 막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그 맥을 상당히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훈적인 것만 딱 던져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풀어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비유풀이 하면서 그래서 앞뒤 문맥과 이런 것들을 다 막 이렇게 먼저 하죠. 이 비유가 왜 베풀어졌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사실 17장 24절부터 이렇게 쭉 사실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 17장 그 26절에 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 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서 18장에 지금 이게 장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딴 말씀이 아니에요. 이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심지어 13장부터 17장까지 그냥 한 번에 단순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8장에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때에 라는 말이에요. 언제 이 세금 얘기할 때 아들이 세금 내냐 안 내냐 천국의 아들들 세금 내냐 안 내냐 안 내지. 그래 맞다. 그런데 나와 너희를 저들을 위해서 내라. 이거예요. 결국 세금을 내라 안 내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라는 걸 지금 이걸 자꾸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베푼 시작이. 자, 근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부터 질문에서부터 지금 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은 우리가 공부했죠? 천국. 자, 이 말씀을 할 때도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기독교가 저 위에 천국 계속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천국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던 천국이나 이런 천국들은 지금 저기 있는 천국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닫아놓고 자꾸 저짝 천국 이젠 여기 괴로우니까 죽으면 그 천국이 있을 거다. 죽으면 그 천국 갈 거야. 이것만 계속 말씀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누리는 천국. 성경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한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천국, 그건 그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천국은 뭐였어요? 이 천국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천국. 그래서 오늘 은혜 시대에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지 않냐고 이미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이 있죠.
음부 같은 이 세상에다가 천국을 건설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 사람 속에 여기다가 지금 천국을 건설하고 계시잖아요. 이 천국을 집중해야 돼요.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얘기하면서 평강 얘기하고 희락 얘기하고 사랑의 열매 얘기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상. 그게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이 심령의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 어떻게 전달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전에 알지만 살짝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할 때 천이 뭐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은 뭐라 했어요? 헬라어로? 오라노스예요, 오라노스.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래서 우라노스가 뭐다? 하늘. 우라노스가 어디서 왔다? 오로스라는 데서 왔다 그랬죠? 오로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기억 더듬어 보세요. 평지 위에? 그렇지. 돌출된 산이라 그랬죠? 요거를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미 한 거니까. 자, 평지. 이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왔냐? 율법시대 말에 세례요한이 왔어요. 세례요한이 와서 뭐 했어요? 그 오실 길, 누구? 돌출된 산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건이 뭐였어요? 다 수르바바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리라. 첩경을 평탄케 하리라. 길을 곧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웅덩이는 솟아나게 하고 이거 난 거는 깎아버리고 해서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탄한 게 뭔가 봤더니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평탄하게 하는 게 뭐죠? 지금 여기서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의로 교만하고 해서 교만하고 높아진 거잖아요. 또 그 율법에서 완전히 뭐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라고서 완전히 그냥 죄인, 세리와 죄인처럼 이렇게 댕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율법을 받고도 어떤 애는 나는 진짜 이러고 댕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교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가 죄라고 여기든 나는 의롭다고 여기든 너는 똑같이 다 뭐다? 평지다.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율법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먹을 때부터 율법을 들어온 거고 너희는 율법 먹어서 율법을 따라서 너는 죽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입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율법을 가입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강화해버리고 완전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인 만들어버리려고. 이걸 예수님 앞서서 누가 왔다? 세례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와서 율법을 다시 변개된 율법을 모세 율법을 그대로 받은 거죠. 다시 세워서 율법을 정확하게 전하고 너희 회개해라 이게야. 다 죄인이다. 그 율법이 죄인이라는 거 이렇게 정지한 것은 전부 다 평지가 된 거다라는 얘기야. 뭐가 됐다? 평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지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그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얘기는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평지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쓰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사생애를. 그죠? 그래 평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평지로 사셨다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할 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 거기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젠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고 이젠 그 시몬이나 누가 형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부터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돌출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이세요. 천국이세요. 그 천국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천국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 가까이 왔으면 네가 죄인인 걸 회개하면 너 지금 천국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야 천국이 가까이 왔대. 이상하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와서 내가 천국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 또 가까이 왔대요. 도대체 천국은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직 죽으시기 전에는 지금 너희의 죄를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네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내는 거예요. 그 천국이야. 그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이 뭐냐? 우리 얘기했잖아요. 국, 바실레이아, 나라죠. 나라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바실레이아. 이 말이 왕권 또는 지배권, 통치권. 아 이제 좀 막 나오네.
예, 그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런 장소적인 개념만 막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장소가 있든 어디에도 그분의 통치가 없으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잖아요. 그래 이건 음부예요. 여기는 저 음부가 있지만 여기도 음부란 말이에요. 왜? 마귀를 음부에다 갖다 놨다고 하는데 마귀 어디 있어 지금? 성경은 마귀를 딱 맨밑 구덩이다가 넣었다 그러고 음부에 갖다 놨다고 그래요. 지옥에다가 갖다 놨대. 게헨나, 탈타로스, 하데스, 지옥 여기다 갖다 마귀를 가뒀대. 근데 마귀가 어디 있어? 아 여기 따지지 마. 우리 기분 안 좋아. 여기 있어 그래 그냥. 뭐라고? 여기 있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음부 지옥 저 땅맷 저기 있는 것만 말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음부에 세워질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상관을 할 수 있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세워지기 때문에 못 건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해가시죠? 그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견하신 거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근데 이 지옥의 삶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뭐냐 하늘이 이렇게 푸르니까 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뭐예요? 뭐가 왔어요? 우라노스 하늘이 오로스 평지로 살다가 돌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분이 천국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요거 이건 아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아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병 고치고 뭐하고 다 하다가 이 인생들이 자기들의 요구만 알지 필요 조건만 채우려고 그러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는 귀담아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주님이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서 산에 앉으사 마태복음 5장 나오죠. 산에 앉으사 그 산 위에 예수께서 앉으사 그 누가 앉은 거죠? 그분은 돌출된 산이고 또 그분은 뭐예요? 산 위에 앉으신 하늘이세요. 같단 말이에요 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 앉으시니까 그 하늘이 여기 내려오신 거예요. 아직 우리 속에는 안 들어오셨지만 하늘이 여기 오셨어요. 이분이 통치권을 가진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아멘. 임금이세요. 근데 이분이 여기 앉으니까 평지에서 슬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천국을 받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럼 이 평지에서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 되는 거예요 또? 돌출된 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죄인이 성전대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니까 성전대 갔잖아요. 여기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입속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듯이 그분 입속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할 때 여러분 계속 구약 성경 보면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 하는 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천국을 흘려내 주니까 거기서 천국을 따박따박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네.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이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던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그 폴리스라는 그 동네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교회의 첫 번째 교회,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신부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산 위에서 천국을 흘려먹은 사람들. 누구? 제자들. 그 제자들 속에는 누가 포함됐어요? 우리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돌출된 산입니다. 우리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지만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아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자들이다. 이게 에녹이에요. 이게 그게 천국이야. 내 속 좀 괴롭다고 아니 당신 자체가 괴롭든 상관없이 당신 자체가 천국이야. 예수 먹었으면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줘야지. 먹었어요? 성찬 먹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성찬 드셨어요? 성찬 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먹어버린 자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당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에 들어가? 먹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먹어버린 자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천국을 먹어버린 자예요. 얼마나 위가 크면 하늘을 먹어. 아유 진짜.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 여기 이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할 때 하늘을 먹은 자들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먹은 자들, 너희들이 빛을 먹었어. 천국을 먹었어. 하늘을 먹었어. 그 하늘이 빛이라는 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저 평지에서 감추어지지 않고 그 빛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누구요? 제자들이고 우리예요. 예수님 먹은 사람, 빛 먹은 사람들. 이게 바로 뭐냐? 산 위에 있는 동네 폴리스. 바로 새로운 성, 새로 만드는 피조물로 세워진 거. 요 예루살렘 시티라고 그러죠. 요게 바로 폴리스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숨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를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나라예요. 성도는 다 이 평지가 아니야. 죄인들로 살았던 평지가 아니라 뭐예요? 돌출된 산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자체예요. 여러분, 이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주시려고 주님이 그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이 천국 주려고, 이 하늘 주려고. 그래서 오늘 누가 크냐, 어디서 크냐, 이 죄인 중에서 크다 작다 이거 의미 없죠. 어디서 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큰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든지 가장 크고 높게 앉을 자가 누구지?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도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따라가면서 그거 물었어요. 얼마나 상급에 미쳐 있는지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기 가서 야 누가 클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서 크냐라는 말은 이 돌출된 산, 다시 말하면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흘려먹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중에 정말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정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 누가 큰지 아니?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아시죠? 너희들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천국에서 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이 뜻이에요. 오늘 이걸 가지고 비유를 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으면 이제 비유가 50% 풀어진 겁니다. 자,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크다 작다 말하면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크다 작다? 자, 의의 길을 갖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 크냐라는, 이걸 가르치면서 하는 사람 있지? 이 사람이 크다? 누가 그것을 이거를 행하고 가르치겠어요? 예수님 먹어서 예수님이 안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해낼 자가 없어요. 그냥 내 육신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늘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천국에서 얘기하잖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통치 그 나라 안에서 누가 크냐고 말하니까 그 천국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야. 예수님 없이는 행할 수도 없고. 저 열심히 바리새인들처럼 나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 네가 언제 했어? 나는 못 봤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 갖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또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말씀들이 헷갈렸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에게 해석으로 하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저 위에 얘기하다 보니까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요한이 얼마나 커요. 율법의 선지자들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럼 모세보다도 크다는 얘기예요. 모세 선지자잖아요. 아브라함보다도 커요? 엘리야보다도 커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커요. 누가? 귀신 한 마리도 내쫓지 않았는데. 응? 모세처럼 뭐 홍해를 가르거나 뭐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엘리야처럼 뭐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것도 안 했고 하늘에서 불 내린 것도 없는데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대. 근데 천국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는 이해 가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이게 열쇠들이에요. 이런 열쇠를 안 잡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해보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고 난 안 되는 놈이야 라고 자학하다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오게 되면 율법은 지금 삭제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율법이잖아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주님의 통치잖아요. 은혜의 통치 아래서는 어린아이처럼 너는 뭐 해라는 거예요? 낮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폐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폐해지는 것처럼 은혜 오니까 율법 폐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거 쉽게 이해하시죠? 옛날 우리 양반집 저희도 양반집이라고 그랬어요. 종을 두고 살았어요. 우리 집도. 근데 아들은 예를 들어서 금방 태어나서 막 걷고 댕겨. 그 집 종이 70, 80 하얀 할아버지. 그럼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를 사셨구나. 도련님, 아이고 도련님 그러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이거 이해가셨으면 하면. 그러면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비유는 피울 게 없어요. 다 했어요. 예수님이 어려요, 장성해요? 그래서 예수 먹은 사람들은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은혜 앞에서 율법은 종으로서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은혜 안에서는 주님이 통치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바로 율법은 폐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면 그 18장 2절부터 자 1절에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2절에서 10절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죠. 천국은 지금 주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해석의 열쇠가 지금 거기 비유의 2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이 비유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했냐면 어린아이 특성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성이 순수해 뭐 이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순수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야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깨끗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배워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뒤에는 지금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천국에서는 용서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해갖고 이게 자 용서가 안 되는가 봐. 나는 지금 안 돼.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 용서가 안 되니까 나는 진짜 대책이 안 쓰고 나는 포기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정죄하고 말아버려요. 이게 지옥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이 비유가 주님이 무엇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보면 오늘 거기 지금 읽은 데 보니까 거기 어떤 열매가 있냐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산상수훈에 이거 마태복음 그 6장인가요? 거기서 제가 말씀한 거 기억나요? 왜 오른눈 빼버리고 막 팔 이거 막 잘라버리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낫다 막 이런 얘기 말씀 들었잖아. 그죠? 왜 이런 말씀을 하다 그런 말씀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갖다가 세워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뭘 먹은 거라고 그랬어? 율법 먹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전부 다 옳고 그름 따지는데 아주 도가 텄습니다. 그건 바로 왜 그러냐? 율법 먹어서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거기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 같이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낮추는 게 무슨 어떤 방법이었어요? 똑같은 율법을 받고도 바리새인들처럼 나 의롭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받아서 내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네요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분 앞에서 어른 앞에서 어른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세요. 은혜예요. 은혜. 그 율법을 먹은 나는 죄의 싹스로 사망당한 자, 나는 누가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되지 못할 자,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 나는 죄인이옵니다라고 낮추는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 이해가 됐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은혜가 와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 그냥 어린애기가 다 천국 들어가면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어린애들은 죄가 없어. 그들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 그러면 애기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갑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과 어린아이 문제를 그런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나도 정죄받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냥 하는 완전히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해도요 진짜 자유합니다. 예를 들면 신동생보다 왜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제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해하셨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기를 낮추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세리가 그 사람 뭐 얻은 거예요? 천국을 들어간 거죠? 이 비유예요. 오늘 이 비유. 어린아이처럼 나 죄인이오라고 낮췄어요. 주님의 의가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라고 낮추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성전됐단 말이에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가 뭔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은 걸 얘기하는 게 믿고 거듭났는데 아직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율법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어린아이다라는 얘기야. 이 어린아이의 표적이 뭐냐? 요 뒤에 이제 고린도서 그 뒤쪽으로 읽어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뭐 베드로파 막 해가지고 막 파 나누고 막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떨어져 버리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이익, 헬라어 그 이디오스라는 거, 자기에게 부속된,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소유, 이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요. 이게 이디오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의를 챙기는 일로 바빠서 예수님에게 못 온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그 1절에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에 안 오는 겁니다. 청해도 안 와요. 뭐 때문에? 자기 일이 바빠. 자기 것 챙기더라고. 교회 와도 자기 일을 위해 신앙생활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찍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이후로 말씀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지 이 사람들은.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뭐예요? 큰 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 어른이신 예수님이 행하는 일과 같이 그분을 먹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원함이 내 원함이 돼서 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행하면서 지키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큰 자들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작은 자들 뭐예요? 행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 쌈박질만 하고 자기 소유, 자기 거 챙기는 이거 밀려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펴보세요. 맥은 대충 잡혔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저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먹는다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훈해 먹어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4장 1절부터 보면 종과 다름없어서 뭐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게 초등학문에 있는데 이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에 있다. 그래서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예수를 보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니까 이게 유업이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식사하고 나면은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지금 영생을 내가 싹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유업을 받는 건 누가 받냐? 아들이 받는 거죠. 종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있으면 못 받아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 안에서 그렇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 있는 거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럼 보세요. 지금 비유를 베풀기 위해서 계속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구원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지금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뒤에 비유는 뭘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찬으로 먹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천국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 못해 이 뜻이에요. 오늘 비유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용서해야 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이 비유 자체가. 여러분 안 된다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빨을 득득 갈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이제는 자유하세요. 원래 난 안 되는 족속이구나. 시작. 그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면서 천국에서 크다 작다 얘기하면서 용서 얘기하면서 중간에 구원 얘기가 나오냐고요. 율법에서 은혜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왜? 율법은 종의 복음이니까. 그 다음에 한번 또 18장 15절에서 20절 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이 자, 이제 이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오늘 21절에 베드로가 주여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는 거.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하고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할까요? 라는 걸 연결해 보세요. 이 비유를 베푼 이유들이니까, 원인들이니까. 그랬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몇 번?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제는 아델포스, 델피스라는 곳에서 유래된 말인데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델피스가. 이 얘기는 뭐냐?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가 다 형제죠. 그죠? 교회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물었어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리까?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게 헥타키스라는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창조의 숫자예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때 완성하신 주님이 쉬시잖아.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안에서 7번 7 하면 완전수죠. 그죠? 그럼 내가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내가 완전한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7번 용서하면 내가 완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헥타키스라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7번이 아니라 헵도메 콘타키스 뭐예요? 70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 헵도메 콘타키스라는 이 말이 야 70번 그러니까 7번에 70번 7는 49 490번 용서하면은 카라 완전하게 될까? 님프에 완전하게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타내는 건 다수를 나타내는 수로서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얘기하니까 주님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라는 용서예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비유가 가까워졌어요. 사람이 누가 잘못하면 무한정 용서 된다 안 된다? 무한정 건 7번? 오죽 용서가 안 되면은 3세판 얘기할까? 한 번만 더 말해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용서는 너는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 주님이. 그죠? 마태복음 그 18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그랬어요. 자,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란 사람 만들어 보시죠. 임금 바실리우스란 주권자, 사람 중에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어떤 임금이.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은 뭐 만주의 주라는 건 아시죠? 만왕의 왕.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으로 번역한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23절에 결산, 24절에 또 결산 나오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번역으로 똑같은 결산을 말씀했는데 위에 있는 결산,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할 때라고 23절에 있는 결산은 로고스입니다. 원어가 로고스. 뭐라고요? 로고스. 그 다음에 24절에 있는 결산은 시나이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고스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라는 결산이라는 뜻으로 사용도 해요. 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떤 부분을 이해하냐면 거기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율법, 그죠? 율법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대로 이제 결산할 거다. 이겁니다. 어떤 임금이,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결산해요? 율법 시대 결산하잖아요. 그 준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결산할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 계명을 듣고 율법을 듣고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그 결산의 결과가 뭐냐? 너는 천국이야, 이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너는 천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천국이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읽어봐요. 25절 27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뭐 했어요? 탕감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인정했더니 탕감해 줬어요. 자, 이 얘기는 지금 교회 안에서 있는 부분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추어서 이미 천국을 얻었어요. 그 안에 들어왔는데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았죠. 주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서 받았어 우리가. 우리가 받은 금액이 얼마다?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그거 뭐 숫자 이런 건 여러분이 설교할 때 많이 쓴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게 이제 얼마냐라는 것보단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가서 행한 그 모습이 뭐냐면, 그 탕감해주는 어떤 임금 앞에 가서 처음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갚겠다고 한 거예요. 갚겠다고 했는데 갚어 못 갚어? 못 갚죠? 그 사정할 때 가서 엎드려 가서 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말이, 그 발 앞에 가서 발에다가 키스하고 막 손에다 키스하고 막 이런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리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맛 쪽에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뭐여?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뭐여? 사해졌대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하고 상충되죠. 오늘 본문하고 좀 이렇게 부합이 되죠.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탕감을 받는 건 바로 뭐냐? 나 죄인입니다라고 그 주인 앞에서 엎드려서 그 발에 키스하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누구 마리아냐면 나사로 누이예요. 이 마리아가 그 바리새인 이 시몬이 또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둥이 시몬이에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에요.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 집입니다. 여기 갔어요. 그때 나사로의 그 누구요? 누이 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가서 감히 그 자리까지 못 나가요. 지금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인지 아시죠? 낮은 자리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리예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적셨다 그랬어요.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뭐 했어? 키스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야. 천국을 얻고 천국에서 큰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리가. 은혜 앞에서 자기는 어른이 오니까 자기는 당연히 그냥 어린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닦고 여기다 향유 뿌리고 막 이렇게 닦았던 이유가 뭐죠? 죄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죄 사함 받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뭐예요? 죄 사함 받으래죠. 그죠? 그리하면 성령 선물로 받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또 아멘. 예, 그래서 일단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놓아 보냈어요. 완전히 자유하게 놓아 보냈습니다. 근데 한번 또 읽어봐요. 28절에서 34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탄이라는 빚진 한 동료 한 사람을 만나니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기 가등원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나가서 엑셀코마이라는 모임에서 나가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곳에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가 보니까 지극히 적은 자, 누구? 동료라는 말 신들로서 뭐예요? 같은 주인을 섬기는 자니까 형제죠. 또 아까 델피스 얘기했잖아요. 자궁.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인데 그 형제가 동료예요. 동료가 뭐예요? 같은 주인을 섬기는 자, 함께 된 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빚이란 말은 죄와 동일합니다. 빚을 졌는데 이것을 갚지 않는다고 목을 잡고, 다시 말하면 분이고인데 숨막히게 하다, 질식하게 하다, 목을 비틀어 죄다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게 이겁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로 지극히 적은 나에게 지극히 잘못하는 거 그거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자체가 뭐냐? 이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목을 비틀어 잡고 죄다란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면요, 용서를 못해도 괴롭고 용서를 못 받아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용서는 저를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하자. 왜 용서하면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내가 천국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용서치 못할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봤더니 임금이 다시 그를 불러다가 뭐 했어요? 너 도로 다 갚어. 이 얘기 뭐냐면 다시 육신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굴 용서 못해서 천국에서 다시 음부로 떨어져 봐. 순간 여러분 떨어지잖아요. 이상하네. 여기 다 죄인들만 모여서 용서하지 못해. 지금 이빨 갈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이렇게. 네. 내가 용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주기도문 끝에도 얘기하잖아. 너희가 형제를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자녀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못할 때 나도 역시 다시 육신으로 떨어져서 주님의 통치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나도 목이 쥐어지는 거고 상대방도 목을 쥐어지는 거하고 같은 느낌을 갖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옥이라는 휠라케라는 이 말이 감옥이죠. 상징적으로 말하면 밤입니다. 밤은 우리가 죄악의 수치의 때라고 그랬죠. 밤 얘기했잖아요. 밤. 니쿠스로 얘기할 때 니쿠스 얘기할 때 이게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밤인데 이 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죄악의 수치의 때. 그냥 이렇게 밤인데, 근데 영적으로 은유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죄악의 수치의 때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지 못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육체 안에 있을 때를 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면 영적으로 낮은 누구요? 빛은 누구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옥에 가서 뭐 하냐? 이게 지금 이 옥에 가둔다는 것은 지금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많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그렇죠? 바깥 어두운데, 이거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조금 시간이 가도록 이거 보세요. outside in the darkness라는,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이, 자, 간단하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갈 겁니다. 자,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이거 졸면 6,000년 지나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바깥 어두운 세상 궁금하죠? 네. 에덴 동산에서 바깥 어두운 곳은 어디다? 에덴 밖. 범죄하니까 어디로 쫓겨나? 성전 밖으로 어디? 바깥으로 쫓겨나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쫓겨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시대 보세요. 율법시대 광야에 지날 때도 그 진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언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 밖으로 쫓겨나. 문둥병자. 뭐예요? 바깥 세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대충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세할, 이거 엄청 많아, 이건.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언약을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서가 계속 언약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더니 그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어요. 그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였어? 언약 밖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밖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밖이라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방인에게 바깥이 어디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죠? 1만 달란트 용서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육체로 떨어졌어. 그러면 은혜 밖으로 떨어졌어. 이거 뭐예요?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깥 어두운 세상을 체험하는 성도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몸뚱아리는 교회 와 있는데 내 영혼이 언약 밖에, 예수님의 은혜 밖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깥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바깥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내가 죽었어. 아, 이거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고 그 영계가 어디로? 만일에 죽었는데 나는 그런 거 다 이제 사라지고 없다 그러면 죽어버리지 그냥. 그게 편하잖아요. 세상에 살만합니까? 그럼 죽으면은 천국 가요? 아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아니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웃사이드 인 다크니스란. 그 속에 들어. 어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언약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 어두운 세상이 조금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육신의 생활에 젖어 있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치 못하고 그 천국이신 주님과 함께 천국 되어지지 않은 삶을 자꾸 살아가면 이 사람들이 오는 천년 왕국 때 아웃사이더가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시대에도 결산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디까지? 그럼 천년왕국 끝에서, 그때서 이제는 다 갚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잠깐 체험한단 말이죠. 뭐?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육신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깥 얻은 세상이에요. 아마 경험했을걸? 하루에도 수십 번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날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까지 하거든요. 제가 누구에게는 내게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무서워 죽겠고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닌가 막 해가면서 막 괴로워. 바깥으로 쫓겨나서 일을 갈고 있는. 그럼 보세요. 사람이 육체 안으로 떨어지잖아요. 누구 집에 받냐면 귀신 집에 받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알아요. 귀신에게 지배받고 있어요. 딱 육신으로 떨어져 보세요. 귀신 지배받습니다. 아이고 다들 그냥 아멘 하시네. 많이들 경험하셨구나. 그러면 그것도 가서 귀신 쫓아내면 또 가서 그거를 이 성화가 안 되고 이 잘하지를 못하고 그 천국을 잘 모르니까 또 잡히는 거야. 그냥 쫓았는데 와서 또 붙고 저게 막 난리. 저렇게 부리짓고 쫓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들어와. 아이고 제가요 참 그렇게 막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말씀으로 이 사람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마무리합시다.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마음 중심으로. 그 마음 중심으로 그냥 입술로 용서하라면 가서 해지 우리 그죠? 이빨 갈면서라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지 내가 목사인데 너를 용서 못하겠어? 미안해 그래 놓고 가서도 돌아가면서는 저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간잡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 오늘 비유의 결론은 뭐냐? 너는 안 돼. 안 돼. 그 마음 중심 칼디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래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다 내비놓고 여기 보세요.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래. 자 이거 육체 안에서 돼 안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처음부터 쭉 보세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은 분명히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아멘. 그럼 거기서 큰 자래요. 큰 자가 누굽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큰 자야. 그러면 너 지금 율법 가졌지? 너는 어린애기야. 초등학문에 있는 거야. 너 거기서도 용서 못해. 너 용서 안 돼. 이거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육체 안에서 절대 넌 용서 못해. 근데 우리는 은혜 안으로 가고 주님 앞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용서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게 부지기수잖아요. 용서해야 될 것과 용서받을 것들이. 그죠? 자기가 장성했다면 누가 찔러도 그거를 용서할 게 없죠. 왜? 상처 안 받으니까. 그래 하고 어린애하고 그럴 일 없잖아요. 그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용서할 게 사실은 그냥 용서지. 그래요. 아유 됐어. 아이고 그냥 난 그 생각지도 않아. 그냥 그런 거 짐지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잘 믿자. 이렇게 상처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상처를 주는 자도 율법 안에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 손 잘라내고 눈 막 파내고 이러잖아. 지옥 잊지 말고 차라리 거기 가라. 그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안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형제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난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부단히 용서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도 이 마음속 한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차적인 게 뭐냐?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빨리.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것도 용서 못하나 나는 나쁜 놈이네 하고 자기를 자학하지 말고 여기에서 헤어나는 부분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율법 안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용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럼 왜 마음 중심이라고 얘기했겠냐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왔잖아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뭐로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육체 안에서 율법 안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주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 용서해봐라. 너 용서될 거야. 이걸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너는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아라. 그리고 너는 뭐 했냐?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누구를 용서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 중심의 예수님이 존재하여 천국을 이루지 않냐면 누구도 너희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이게 다예요. 오늘 비유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육체 안에서 존재의 문제라면 그분 존재 안으로 내가 가야 되잖아요. 할 수 없는 데서 괴로워하지 말고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지요.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용서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산 저 형제를 내가 이렇게 미워하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부터 쏟아지죠. 주님, 나를 이렇게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주님, 내 마치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이 행실을 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러죠. 내가 알아. 너 거기 떨어져 있으면 도무지 너에겐 용서할 수 없단다. 너 어떻게 무한정 용서할 수 있겠니? 너 네 목숨 바쳐서 용서할 수 있겠어? 너 그 죄 용서할 수 있겠어? 얘야 너 노력하지 마. 너 그거 안 된다. 안 되는 걸 알게 하려고 이 비유 너에게 베푸는 거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내가 있어야 너는 큰 자야. 내가 큰 자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은혜고 율법은 어린아이고 은혜는 장성한 거다. 그 은혜와 함께한 사람은 시집간 거예요. 은혜. 율법 남편 치워버리고 은혜 남편 만나 시집간 거잖아. 시집 간 분만 하면 하세요. 그러면 용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은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육체 안에서 저 사람 용서 못해서 괴로워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존재의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가서 여러분 지금 이거 성도들은요 한번 가야 이제 상담을 해보세요. 무지무지하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하라 그러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지. 용서는 안 되지. 심지어는 부모도 용서가 안 된단 말이야. 부모도. 어떤 때는 아내도 용서가 안 돼. 남편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 얘야. 네가 살다 보면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고 너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될 자를 네가 미워하고 그걸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율법으로 듣는데 너는 용서 안 된단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너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용서는 존재의 문제다. 내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그 용서가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지 넌 할 수 없어. 오늘 이거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잡고 성도들에게 가서 자유를 주세요. 그 자유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 용서해봐 될 거요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안 돼서 자학하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전 용서가 안 돼요. 진짜 미워 죽겠어요. 남편이 미워 죽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손잡고 이제 할 말 있어. 뭐라고? 알아. 원래 안 되는 거야. 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돼 이래요. 같이 가야지 즐거워해요. 나도 안 돼.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옆 사람 빨리 해보세요. 당신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요. 거다가 더 해. 더 크게 위로가 뭐냐? 이 세상에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작.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존재 문제 다시 돌아옵니다. 주가 하실 거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분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자연이 되어질 거다라는 것이 오늘 이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낮아지는 거. 은혜가 오니까 율법은 폐기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오니까 이 세상의 그 법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덮어지는 거. 지금 이런 거. 어른이 오니까 아이는 자당으로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어른이 오니까. 어른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집갈 만한 어른이에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세가 폐해지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오니까 첫째 아담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이게 오늘 비유의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야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집에 가서 묵상 많이 하시고 이거 교회 안에서 막 봉사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거 해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고 안 되는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나 몰라요. 그래서 막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천국을 흘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